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은총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축복으로 기도한 내용,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총, 이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절감할 겁니다. 비행기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참사를 우리가 당할 때 누가 알았어요?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거죠.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총,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지금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공기를, 산소를 주심으로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거죠.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일의 은혜 속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 필요합니다. 보호의 은총, 은혜의 은총, 그 다음에 평강.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궁궐 같은 집에 살고 뭐 엄청난 부를 이루고 뭐 우리가 내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고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은총이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은총, 이것이 1년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망원동 지역에 우리 사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서울 지역이 다 비싸지만 망원동이 이제 땅값도 좀 비싸고 집도 좀 비싸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인근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강이 주는 혜택이 참 커요. 우린 여기서 불과 걸음이 빠른 분들은 5분, 늦은 분들은 7분, 10분 정도면 한강을 가서 운동할 수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한강의 발원지,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근원 샘이 어디 있느냐? 강원도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는 그 샘이 있어요. 검룡소의 그 샘물 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 시작된 샘의 근원이 514km를 이제 이어져 와서 물이 불고 해서 한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강물이라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샘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나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 자신에게는 내세울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위대한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인문학자이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남가주 대학의 넬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순간부터 내게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순간부터 내게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지향한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닮기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닮기로 결심하고 흉내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심어주시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닮라,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질서,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은정에서부터 의인화, 우린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 justification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성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옛날에 내 고집, 내 어둠, 내 어떤 그런 모난 것 이런 것들이 부수어져서 점점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점점 더 변화되면 예수님과 거의 가까운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질서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너무나 우리의 그 인간을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의 프로세스를 너무나 잘 알고 설명한 그런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멘을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변질되면 안 돼요. 예?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 점점 더 좋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멋지게 익어가야 돼요. 멋지게 물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믿는 신자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그 발걸음은 우리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바로 발원점, 근원점, 시작점이 된다는 것, 막세를 시작한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죠. 오히려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심지어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전혀 설명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의 앞날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낸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앞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신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간증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에 여러분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 이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였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죠. 다 같이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죠.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평생 포로로 살았어요. 근데 평생 신세를 한탄하고 노예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죠. 다니엘 1장 2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 귀환하도록 허락하기까지는, 그냥 이게 고레스 왕이 그냥 자기 마음에 감동받아서 했겠냔 말이에요. 옆에 다니엘이 역할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주어진 그때 이게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배후에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정치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시대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그 첫걸음, 그 한 걸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단어, 이게 다 이제 순차적인 어떤 순리 과정이죠. 먼저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그 다음에 실행하죠, 행동하죠.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요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뜻을 정했다, 행동했다,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그 당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들에게 왕이 내렸던 음식의 대부분은 어디와 관련이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육류를 일부러 금하는 야채만 먹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해서 그런가? 아니었어요. 살이 많이 쪄서 좀 살 좀 빼려고 그랬나? 아니에요. 신앙적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음식을,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히는 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근데 이건 왕명을 어기는 거죠. 이건 불이익을 감수한 거고, 어쩌면 불이익 정도가 아니에요. 예? 왕이 마음을 기분 상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결심을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니 선뜻 받아들여요. 예? 환관장이 그의 얘기를 은혜와 긍휼로 받습니다. 동의해 주었다.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평소에 다니엘이 인간관계를 잘 맺었다, 신뢰를 잘 쌓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이거는 왕의 어떤 통치에 관련된 일이고 왕의 정치, 신념에 관련된 일인데, 이거를 이걸 어기는 걸 방조해? 그럼 환관장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환관장이 허락했다.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미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다 같이 아멘. 예?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손을 보신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제로 구하는 것, 그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학문과 재능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정말 부러워하는 축복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찌 가능해요? 뜻을 정한 것부터가, 그 첫 걸음을, 한 걸음을 뗀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뢰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드린 자들이, 그것이 분명 그 골짜기를, 산골짜기를 가는 길이요, 어두운 골짜기를 가는 길이고, 그것은 분명 불이익을 당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지만, 믿음, 신앙적인 신념과 믿음을 갖고 가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는 어디든 찾아볼 수 있고요. 어느 교회든, 좀 부흥하는 교회, 정말 잘 되는 교회는요, 반드시 이런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어떤 제도에 의하여 뭐 직분자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 올해도 이제 듣자 하니 예산 달성한 교회가 뭐 아주 손꼽아요.
근데 우리는 예산을 달성했어요. 감사하게도. 예?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하튼 현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엉뚱하게 봐서 뭐 교회가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밝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새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는 벌써 말부터가 쓰는 단어부터가 달라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이들이 실질적인 교회를 움직이는 일꾼인 거예요. 제도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민족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별히 선발하여 세운 소수의 사람들에게 남다른 사명감을 주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쉬운 길 선택 안 합니다. 다 똑똑합니다. 어려운 길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의해 행동하지 손해보는 일은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예? 내가 누군가에게 뭐 해를 입으면 2배로 원수를 갚은 마음을 갖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 범위만 그냥 우리 가족만 챙겨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교회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그 나머지 일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의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자가 역사를 바꾸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한 번 정도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1934년부터 일생을 두고 매달린 책 있어요. 그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시작된 그 저술 활동이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뭐냐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단어를 끄집어내죠. 유명한 이야기합니다. 토인비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키워드, 그게 뭐냐? 창조적 소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그는 역사를 발생, 성장, 해체라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이게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간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치 변진법적 구조로, 정반합의 구조로 그것처럼 발생, 성장, 해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그 문명이 발생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느냐?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창조 그룹은 여러 가지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 집단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여러 가지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 새로운 일을 여러분 이뤄나갈 때에 개척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선 도전과 응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인습이나 가치관이 깨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이를 필요합니다. 새 부흥을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같이 거기에 함몰되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변모된 사회가 문명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명이 쇠퇴할 때는 이 창조적 소수들의 창조력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조적 소수들은 지배적 소수가 됩니다. 창조적 소수들이 정권을 잡아요. 이들의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계속 못하면 이들은 지배적 소수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지배적 소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창조적 비전이 아니라 무력으로 대중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합을 이루고 서로 연대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새롭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만들어가는 것, 이걸 못해요. 예? 지배적 소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 가지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역사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중은 더 이상 그들을 추종하거나 모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문명은 해체되고 말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가는 저를 따라했을까요? 도전과 응전. 다시 한번 크게 하시죠. 도전과 응전. 중국 황하강, 여러분 그냥 이제 이름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홍수로, 겨울은 혹한으로 시련과 절망의 강이 황하강이었어요. 그러나 중국의 창조적 소수들은 이 시련에 맞서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황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로마의 창조적 소수들은 풀한폭이 없는 자갈밭과 역병이 들끓는 황야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집트의 창조적 소수들은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기하학과 측량설과 천문학과 건축술이 발달됐어요. 그것 때문에 홍수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그들의 응전이 그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이건 더 나아가 한국의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의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매해마다 통계낼 때 제가 살피지 않았어도 자세히 보지 않았어도 올해 감리교 교인 수 많이 줄었을 겁니다. 줄어요. 주는 게 추세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여러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수준 낮은 그런 종교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니까 생각 있는 사람, 지성 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려운 교실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때 우리가 도전과 응전을 갖고 창조적 소수들이 일어나면 이 기회에 다시 교회는 일어설 수 있다. 미래를 예견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이 교회가 기회다. 사람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정치인들이 무속에 마음 빼앗기고 무당에게 앞날의 길을 물어보고 자신의 운세를 물어보고 앞날의 국가의 미래 정치를 거기 무속인들이 물어보고, 이게 망조 아니겠어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건질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창조적 소수들이 도전과 응전을 갖고 일어나면 이것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역사 속에 일제시대 강점기 때에 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주도했던 것이 누구예요?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기독교입니다. 그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많게는 1.5%, 적게는 1%.
그거밖에 안 돼요. 그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고 도전과 응전을 목숨을 내건 도전과 응전 때문에 민족을 선도하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끌어 주었다. 그 힘이 우리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창조 소수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 따라 사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첫걸음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이 남은 자 창조적 소수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새 부흥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 한석교회는 바로 이 새 부흥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위대한 용단을 통한 첫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창조적 소수 남은 자가 절실합니다. 누구든지 새 부흥을 외칠 수는 있어요. 한석교의 옛 영화를 그리워하며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열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거룩한 꿈을 우리는 가져야 돼, 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너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때로는 교회를 향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새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창조적 소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거룩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품은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저는 세우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용기를 내어서 첫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신 음성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가 봉사하지 못하면 시기 질투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엉뚱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단을 내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유지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환희, 영적인 뿌듯함, 이건 경험한 자들만이 아는 거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맛이죠. 저는 이 맛을 우리 성도들이 좀 올해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야, 창조적 소수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있어, 기쁨이 있어, 천국이 있어, 예? 영적 기쁨, 뿌듯함이 있어. 이건 아는 자만이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교회 안에 남은 자, 창조적 소수, 바로 너,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첫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부흥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응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새 부흥의 시대를 힘써 준비하는 일에 나부터 먼저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이제는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붕을 여는 창조적 소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